맥주 감사절 말씀 당연히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키시며 앞으로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맥주절과 초실절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맥주절은 초실절과는 다른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시면 77절, 오순절, 이 절기는 그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기록합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그냥 초실절이 아니라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이것을 초실절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초실절이 2번 있습니다. 맥주의 초실절과 그냥 초실절. 우리가 잘 알듯이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주 후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7주 후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실절, 이 초실절 부활절과 맥주의 초실절, 이 맥주절은 다른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실절과 맥주의 초실절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삭과 열매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실절, 부활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맥주절은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라면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이것을 창고에 거둬들인 후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에서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떠돌면서 심은 것이 없이 추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며 가장 풍성한 추수의 때 오히려 겸손히 그 출애굽 시대 이 광야 40년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며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모두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맥주감사절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은 지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는 나라예요. 그 왜 그러냐?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조선 후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봤더니 사람들이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백성들은 백이민족 착합니다. 다른 나라에 침략해 본 적은 없지만 늘 침략당하는 착한 민족. 근데 여인들이 이 하얀 옷을 빨래를 할 때 이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왜냐하면 워낙 한이 많은 민족이고 언어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드렸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힘든데도 죽고 좋아도 죽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다 죽는 거예요. 예쁜 게 있으면 예뻐 죽겠다. 반대로 미워 죽겠다. 다 죽는 거죠. 바빠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언어 자체가 우리 민족은 부정적입니다. 그거는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언어는 사망의 언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낙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또 이혼율이 높고 또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인 거, 이거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언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 전하면서 독특하게도 감사절을 2번 정한 겁니다. 가장 먼저 1년에 절반, 딱 6개월이 끝나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의 절반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자. 이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있어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미국의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해서 추석에 추수감사절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맥주감사절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면 왜 고통스러운가?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말세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현상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죠.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말세 사람들이 스스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총 19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까지 말씀에 19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7번째가 감사하지 않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가 거룩보다 앞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것보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거룩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 말씀으로 증거됩니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입술에 감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감사하세요. 요즘 삶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보자고요. 감사하지 못해서 당한 고난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부모를 보고 자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란 무엇일까? 세상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감사는 무엇일까? 오늘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찾아서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역대상 16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의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분 계세요? 시험에 있는 성도 있으십니까? 이때 사람 원망하면 한없이 빠져들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를 믿을 수 있다면 상처도 감사하고 시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36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그 뜻이에요. 신비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주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6절 말씀도 읽어보죠. 자, 읽으면서 우리 입술이 말씀으로 단련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죠. 시작.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 이런 빌립보서의 주제가 한 단어로 보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한 단어로 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와 똑같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바울은 언제나 감사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기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감사한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감옥 안에서도 착한 일을 행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수의 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다시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찾아서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십니다. 병행한다는 뜻을 기억하세요. 항상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늘 형통한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늘 공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십니다. 왜?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후반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장래일을 예측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앞으로 난 이렇게 되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공고하고 힘드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래를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면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성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이유로도 성전과 멀어지지 마세요. 더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책은 두껍습니다. 목사님 저도 성경책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요. 이게 너무 두꺼워요. 내가 다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을 찾아가려면 목사님 저도 성경책 말고 여러 가지 배경 주석이나 아니면 원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좀 오래 믿은 분들은 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더 배우세요. 더 배우시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이것을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성전을 가까이 해주십시오.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그의 문, 그의 궁정이 뭐죠? 여기 그의 문, 그의 궁정이 뭐죠? 궁전이 아닙니다. 궁정입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죠?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불평거리 찾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전에서 감사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환경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로 번역합니다.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결국 구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감사가 안 된다?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외적인 증거가 감사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입술에서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 짜증,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주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주 상처받는 성도가 있으세요? 자주 우울한 성도가 있습니까? 자주 마음이 상하는 성도가 있으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를 뺏기는 것은 믿음의 문제로 다루셔야 됩니다. 감사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당연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당연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보다 내가 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감사가 성경에선 당연하다고 하는데 나에게 감사보다 당연한 것은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경우에도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더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세워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성도에게 제가 힘들어지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감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 보세요. 감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는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받습니다. 풍성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감사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정직하게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인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말자고요. 누군가의 사랑받기 원하시죠? 우린 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이 말씀 놓치지 말자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사랑받아요. 뭔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감사하면 당연히 사랑받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면 당연히 내 삶에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천국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찬양에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영원토록 감사 찬양하는 곳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재료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존귀하고 높여드리는 재료예요. 따라서 감사가 인색한 사람,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가 안 된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되고, 이 감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목이 되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이 똑같은 찬양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2절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에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합니다. 다시요.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특별히 소리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영원토록 감사하는 곳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천국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다시요. 다시 반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가 안 되면 결국은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자신 있냐고요. 우리는 자꾸 신학과 논리로 예수를 믿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가다 보면 항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뭐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데 왜 천국에 들어가죠? 저는 이 말씀에서도 감사를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맞죠? 감사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원어적으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주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자,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감사하자고요. 언어만 바꿔도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언어의 문제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더 선한 말, 더 살리는 말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인사만 해도 세상에서 먹고 산다고요. 세상에서는요, 인사 못하면 욕먹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 절대로 못 받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인사가 도대체 뭔데 그게 뭐라고? 감사는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그게 뭐라고? 아니라고요.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계속 꼬투리 잡는 사람이요? 불평하는 사람? 누구랑 살고 싶냐고요? 여러분은 내 자녀가 어떤 믿음으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그 입술이 감사하는 자녀가 저는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가 당연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심과 서로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